창세기 1장 전체 내용인데 제가 1장 1절만 읽고 그리고 26절로 띄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은 칼 구스타프 버버그 목사가 1886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How Great Thou Art 라는 제목으로 스웨덴 언어로 작시한 곡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 찬송은 여름 내후 후에 번개가 치고 비가 갠 후에 스웨덴의 초원과 호수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감사를 드리며 그 영감을 받아서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가 다 신비의 세계로 그가 지으신 하늘과 땅, 또 울려 퍼지는 내성, 하늘의 별들, 이 땅의 초목과 숲들,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찬송해야 한다는 시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민요에 맞춰서 부른 노래였어요. 이 찬송시를 러이시아의 선교사로 가 있던 바로 영국 출신의 스튜어트 하임 목사가 영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찬송에 보면 이 사람 두 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빌리그램 목사가 1954년에 바로 전도대에 초청돼서 이 찬송을 주제구로 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가 우리나라에 1980년대 초에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성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많은 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세미나에 불려지고 이 찬송을 부르므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찬송시에도 바로 수록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창세기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믿음을 붙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최초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느 교회였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 동안 배웠던 이집트의 신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별해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신교를 믿는 나라예요. 모든 것을 섬겼어요.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주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주술사도 뱀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술이 성행했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들은 하늘의 태양과 달을 섬겼어요. 바다의 강을 섬겼어요. 심지어 독사를 섬겼어요. 우리가 요즘 자주 여러분 뉴스에 이집트 뉴스를 듣게 되면 그들은 고양이도 섬겼어요.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이 태양이나 땅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의미를 부하고 상상하여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이 불순종이 가져온 두 가지 큰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믿음은 곧 삶이었어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면서 방황하면서도 가난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아주 생생한 언어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다른 것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하나님 안에 의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의논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그들을 만들며 그들에게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특별히 의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죄를 범함으로 깨트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자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기는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지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애굽이나 바벨론은 여러분 이 땅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철저한 창조 계획의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그 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여러분 막 추격할 때 여러분 흑암이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아니었어요. 그 빛.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바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 있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넷째 날은 그 빛, 여러분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여러분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섯째 날하고 짝이 돼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과 짝이 됩니다. 여섯째 날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뻤겠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이 누리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기자가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사실은 여러분 26절, 27절, 28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27절, 28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28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26절, 27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 쓰이는 씨 가진 그 열매 맺는 종류대로, 푸른 풀을 맞는 종류대로 이렇게 돼 있지만, 딱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은 갑자기 우주가 폭발하여 거기에 있는 작은 단세 아메바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갖춰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지구상 아무 곳에서나 우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존주의에서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철학이 실존주의이지 않습니까? 실존주의의 대표자 사르트르는 사람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거듭거듭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진화론과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은 사람을 학력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학력이 높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더 높은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가치예요. 세상에 많은 경우 사람을 뽑는 기준을 학력에 둡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 더 알아주고요. 애국에서 나오면 더 알아주고. 세상은 재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고 돈이 없는 인생은 그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외모를 가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목이 길어야 미인임으로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의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목을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종족은 아랫입술에 나올수록 미인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아랫입술에 동전 같은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점점 큰 것을 넣어서 아랫입술이 더 많이 더 두툼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인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인의 기준은 보름달처럼 둥그레야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굴이 계란형이어야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학식이나 돈이나 외모로 이런 것들로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을 두지만 진정한 사람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의 기준은 돈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맞바꿀 정도로.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가치 기준과 세상이 우리를 보는 가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나라는 사람을 학력이라 평가하고 위치나 재력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나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벌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성품과 그리고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세워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내가 얼마나 그분을 닮아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100% 보여주셨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위를 가리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삶에 나타나는 이 성품과 삶의 원리,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한 삶의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의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보배로운 자녀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바라기를 왜 해바라기로 합니까? 해를 바라보고 해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어떤 여러 것보다 열매가 가득 맺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바라기가 되어서 부지런히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축복의 통로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축복의 증거로 자녀를 낳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축복을 다음 세대로 넘기라, 패스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으로 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패스하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는 인구 비례에 비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20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였어요. 대부분이 문맹인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면 정부의 허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자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가 짧은 기간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노르웨이는 한스 닐슨 허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만일 사회의 각 영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세워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는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원리를 모든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다가 1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그가 발견한 이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노르웨이는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노르웨이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허그 부흥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허그 부흥이라고 쳐보세요. 허그 부흥. 노르웨이가 그래서 변화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해요.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그 축복으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을 남겨라.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남겨라. 이 역사 속에 남겨라. 축복을 패스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교적인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나누도록 인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철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찾아오셔서 이 똑같은 복을 계속해서 창세기 선언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수로 다 세상을 심판해요. 근데 9장에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 나온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이렇게 말해요.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이 축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를 반영하고자 제가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제 생애가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한평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